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옥에 들어가기 된 상황과 또 옥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내려가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거 있죠, 아시아에서.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 있죠. 앞에는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었고요.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런 가운데 9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와가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어디로 떠나냐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마게도냐 첫성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도록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정확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인간이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까지 하고요. 인간이 몇천 년 동안 진화되었다라고, 혹은 몇억 년 동안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5,000명, 10,000명이 막 죽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 신이 없이 인간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뭔가를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을 찾고 수많은 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어떤 미친 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주권하고 있다. 어떤 미친 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창조 안 했으니까. 어떤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은 어떤 존재가 창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발전되어서 인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주의 현상이나 지구의 현상,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이 너무 분명하고요.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 철학도 헛되고 이념도 헛되고 사상도 헛됩니다. 결국 답이 없습니다. 이념으로, 철학으로, 어떤 사상으로 이 땅에 답은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게 성경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답을 못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애통할 일이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답이 없잖아요. 거기에 제일 우선되는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단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절대적으로 주권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실론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작정, 창조, 섭리를 하셨다. 그게 실론입니다. 실론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작정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 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 최소한 이래야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의 영광을 놓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영광을 놓고 당신의 뜻대로 미리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작정입니다. 최소한 이래 돼야지 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신입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그러면서 마귀가 이 땅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마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못한 마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니, 마귀가 이 땅을 만약에 무너뜨렸다. 하나님 작정이잖아요.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놓고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작정입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의 영광을 놓고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창조는 믿는데 작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창조를 믿는데 작정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놓고요, 계획을 놓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 미리 정해 놓은 게 작정입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한 대로 창조를 한 겁니다.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대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미리 정하는 대로 창조하신 땅을 지금도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섭리라 그럽니다. 벌콥이라는 교수는 섭리에 놓고 어떻게 설명했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사역을 보고 섭리라 그런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 정하신 대로 이 땅 움직이는 걸 보고 섭리라 그런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권이 아니죠. 절대 주권이죠. 참 성도들이 막 하나님 창조했다 믿는데 이 사실이 제대로 이해 안 되니까 창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를 주어서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물론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만은 자 이것만 보면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하신 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이 땅을 움직인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될 수 있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 계시다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동일하십니다. 나눌 수 없는 한 분이라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작정을 하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같은 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거든. 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일리 있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도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를 하시는데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분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99%가 이게 이해 안 됐어요. 99%란 말은 좀 이상하고요. 대부분 이 말이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꽤나 그리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 말 많이 하는, 예를 들면 단체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란 단어가 제대로 이해를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이상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표현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난, 창조 세계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입니다.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중보로,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창조 세계 큐리오스, 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창조 세계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조 세계 하나님이 주로 세웠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만 약간 달리 했을 뿐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를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섭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세계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작정이란 말이죠. 그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있거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예정이거든. 그래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피조 세계와 중보자로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의 중보자요, 구속주요,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거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인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다 그 말입니다. 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볼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스도로 창조했구나. 골로새 1장 1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구나. 이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란 말은 어떤 한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으로. 왜?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구속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리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바로 알고 누릴 수도 없지만은 처음부터 바로 알고 중보자 없이 바로 알고 누리라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누릴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쉽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거거든. 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고 뭐랍니까? 성령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렇게 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골로새 1장 16절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리스도는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해시키는 게 성령입니다. 요 세 분은 다 각각 다른 분이냐? 아닙니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란 말이요. 이해됩니까?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된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면 믿음이 됩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 놓고 창조를 한 겁니다.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걸 보고 주권, 뭡니까? 섭리라 그래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뭘 위했습니까? 그리스도란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이해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어날 작정을 했는데,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그리스도는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이게 딱 이해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신앙이 되냐니까, 문제 없는 신앙이 돼요. 문제 없는 신앙이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신앙이 되지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이게 믿음 같으면 신앙생활은 뭐냐? 아무렇지도 않는 삶이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기에 있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아무렇지도 않는 삶입니다. 흑암문화, 글쎄, 흑암문화, 그러면 흑암문화 반대말이 복음문화인데, 흑암문화, 복음문화를
여러분, 구분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지금 구분해왔거든. 그러면 좋습니다. 흑암 문화로 한번 따져봅시다. 유행가 99% CCM이 있으니까 이 땅에 노래 있는 모든 노래 99%가 뭘까? 99%가 제가 보기 뉴에이지고 흑암 문화라는 단어로 따지면 흑암 문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모든 문화는 99% 뭡니까? 흑암 문화입니다. 그리고 1%가 그러면 1%도 채 안 되죠. 1%가 복음 문화라는 말인데 참 진짜 하나님 능력 없지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뭐 드라마 보는데 하나님 찬양합니까? 아니면 오락프로를 보는데 하나님 찬양합니까?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면 CCM에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를 주는 거지요. 아프리카에 뭐 두드리는 음악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있습니까? 레게 음악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레게 음악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흉내를 낼 뿐이지 정말 그 부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평상시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러면 거의 99%가 흑암 문화거든. 흑암 문화에서 1% 되는 복음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이겨내야 돼. 과연 그러면 복음 문화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글쎄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온통 99% 뭡니까? 흑암 문화인데. 어떤 모습이냐니까 99% 흑암 문화 아니냐. 그러니까 니는 복음을 붙잡고 프로테지를 높이면 너는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 지금 99% 흑암 문화, 흑암 경제, 뭐 이게 영적 문제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많이 하는 프로테지를 높이면 역사가 일어난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일리 있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흑암 문화에 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흑암 문화에 지는 하나님? 너는 지금 영적 문제가 많아. 한번 흑암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한번 꺾어보세요. 얼마나 꺾이는가? 성질도 안 고쳐져요. 너 어릴 때부터 여러 상처가 많아가지고 네 성질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영적 문제야.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도 안 꺾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 영적 문제거든. 그럼 내 영적 문제 늘 하나님이 진단 말이요. 겨우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투쟁을 해야지 겨우 조금 이겨요. 그게 기도란 말이요. 그러니까 99% 하나님 문화인데 내 삶의 프로테지를 높이면 역사가 일어난대. 이런 식이거든. 그게 기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프로테지를 높이라 그 말이지요. 어떤 면에서 일리 있잖아요. 옛날에 차라리 뭡니까 금식하면서 오살리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금식하면 배가 고프니까 몸이라도 절제를 하지. 딴 생각이라도 안 하지. 솔직히 기도 안 해봤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에 집중됩니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온갖 생각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처를 치유해가지고 그걸 집중을 해야 된다나? 이거 참. 흑암 문화, 복음 문화, 흑암 경제, 복음 경제 나누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데요. 이걸 깨달아가는 게 성령이신데. 그걸 왜 나눕니까? 이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화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아니 그렇게 흑암 그릇 샀는데 문제 앞에는 너무너무 무기력한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어느 날 예수 이거 진리 아니에요.
아니, 다 틀린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흑암 경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지는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그러니까 흑암 경제, 복음 경제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원론 만들어 놨어요. 이 이원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원론이 되어 있다니까. 개똥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원론이 되어 있다니까. 신앙을 하면 겨우 신앙이 되고 안 할 때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신앙. 솔직한 얘기로 저는요, 기도하면서도 불신앙 생기더라고. 신앙생활 또한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믿음 같으면 신앙생활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아무렇지도 않은 삶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삶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는 혼자고 사울왕은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끝까지 사울왕 사랑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가능하는데 성경 왜 읽고 앉아있지요? 그거 가능하는데 왜 교회 가서 아멘 그래서 하면서 앉아있을까요? 참 불쌍한 인간들. 아무렇지도 않는 게 왜 뭡니까? 이 자꾸 문제가 생기냐고. 이원론 신앙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네 노력으로 프로테지를 높이면 흑암 문화가 꺾이고 역사는 안 돼. 참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요, 너무너무 달콤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틀린 이야기거든.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이 아무렇지도 않는 삶을 그냥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삶이 확인되고 보여지고 누려지려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이유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되면 돼요. 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가 힘이 빠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듣기 힘들다. 글쎄, 진짜 참. 기절촉풍할 일이지. 진짜 여러분이 힘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힘 빠지려고 그래. 금요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글쎄 참. 이게 뭐 많이 나와 앉아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관심이 없어. 카톡으로 보내줘도 거의 안 볼 것 같아, 교인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지 하기야 좀 하다 보면 하나님 쫄다고가 되어서 좀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해주겠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지.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될 줄 아나 보지. 하여튼 신앙생활은 뭐냐? 아무렇지도 않는 삶입니다. 이원론 되면 아무렇지도 않는 삶이 안 나옵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무슨 흑암 문화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삶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축복이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많은 사건들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네가 기도는 많이 했더만은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려고 애썼더만은 루디아를 만나고 참 하나님이 내 기도 분량에 졌다 이겼다 그래요. 개똥 같은 신. 하나님 내 기도 분량에 하나님이 이기고 내 기도 분량에 하나님이 지고 참 진짜 하나님 제가 보기엔 하나님 불쌍하신 분이야. 내가 기도 안 하면 하시지도 못해. 설령 내가 기도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 이거 조금 받고 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하게 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데 글쎄 하게 안 하면 더 열심히 안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성령은 뭘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영이 뭘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의 영이 왜 움직이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납니다. 다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 옛날 우리 모습 같은 거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 가만히 있습니까? 큰일 나지. 가다가 전도해야지. 지금 바울은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보세요. 16절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바울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럼 바울은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냥 가는데 관심 없이 그냥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큰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같이 얼마나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할 때까지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계속 이럴 경우 복음에 방해된다는 게 결론이 난 거예요. 어떤 방해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게 방해된다는 사실을 방해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제 심히 괴로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때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가라. 자, 보내고 나니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으로 큰 이익을 보던 여종의 주인이 이익이 끊어졌거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요. 아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갈 정도 같으면 남자 같아요. 그죠? 하여튼 간에 패거리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다 같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뺏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얻어맞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고치면 이렇게 될 걸 다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맞고도 옥에 안 나가지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져요. 참, 아니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많이 얻어맞고 들어갔어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제수도 듣는 겁니다. 26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의 문이 열리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사람들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도망갔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도 큰 문제 안 되는데 바울이 도망가면 큰일 나거든.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 열린 걸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고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29절에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30절, 선생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흑암 문화 그래서 하면서요. 로마 저놈들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이 사람이 고발을 했으니까 흑암 문화 그래서 하면서요. 이 땅에 흑암을 꺾어야 된다면서. 만약에 그렇게 호달갑 떨었으면 기도할 때 옥문도 안 열립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에 이유가 그리스도고 응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삶,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삶을 바울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더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바울의 전도 여행 전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로 갈 때 그냥 로마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저는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했다 이게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잡힐 줄 뻔히 알면서. 왜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로마 가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황제에게 복음 변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깨닫기로는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쓴 책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땅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 그리스도에서 가장 깊이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인생을 다 어느 정도 한 20년 가까이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자기는 마지막 옥에 딱 갇혀서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정리한 거죠.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우리의 신앙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흑암 꺾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 안 된다는 사실. 왜요? 이율론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율론이 뭐냐? 이율론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는 삶이 돼요. 그때부터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 맞도록 탁착 역사하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려면 여러분 생에 진짜 그리스도만이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남아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으로 되어져 버리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남는 축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